네, 할렐루야. 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2부 예배 호산나 성가대는 오케스트라와 잘 맞아요. 네, 훨씬 잘해요. 네, 다른 팀들도 잘하겠지만 제가 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네, 잘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선유까지 휴가를 나와가지고 좀 얼굴이 좀 탔는데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꽃 구경 좀 하셨어요? 예, 벚꽃이 아름답게 폈습니다. 여러분들 한 1, 2주간 피는 꽃인데 여러분들 꽃 구경 바쁘시지만 좀 꽃 구경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동산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얼굴도 마음도 꽃처럼 환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국의 양심이라 불리는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처럼 영국의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서 20년 동안 수고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20년 동안 이 법안을 폐지하는데 시간을 소비하면서 아주 무거운 책무를 맡아서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가던 그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 영혼이 완전히 망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한 그는 주일을 잘 지켜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 정성껏 예배를 드렸고요. 다른 일정은 전혀 잡지 않고 그리고 철저히 주일은 몸과 영혼의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의 마음은 점차 안정되어 갔고 그 마음에는 평화와 질서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매일 빼놓지 않고 일기를 썼는데요. 그의 일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휴식하면서 신앙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이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날에 이 땅의 것들은 본래의 크기로 돌아가고 나의 야망은 수그러들었나이다. 내 근심은 사라지고 참된 휴식을 배웠나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훌륭한 동지, 훌륭한 정치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원래 윌리엄 윌버포스보다도 더 훌륭한 유명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 윌리엄 피티인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불쌍한 친구 같으니 그는 우리 눈을 멀게 하는 정치적 고민을 멈추고 마음을 가다듬는 방법을 몰랐던 거야. 그가 주님 안에서 쉴 수 있었다면, 과도한 긴장으로 인하여 생명을 끊는 비극은 결코 없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매일 일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쉬지 말고 내가 정한 날 쉬어서 안식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교제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영혼과 순간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난다는 것, 영혼과 시간이 만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안식인 것이죠. 그 영혼과 시간이 만남으로 시간은 영혼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리고 시간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통해 우리 인간은 영혼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최초의 안식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시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성경의 66권 가운데 안식일이 시작된 책은 무슨 책일까요? 그렇죠, 창세기죠.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은 최초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난 후에 7째 날 쉬신 것이죠. 그게 안식일의 시작이죠.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 날 쉬셨을까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니라고 너무 피곤하셨어. 하나님 좀 쉬셔야 되겠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시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것도 있으라 저것도 있으라 이것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입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쉬셨을까요?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러셨더라고요.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데, 하나님이 그럼 피곤해서 쉬신 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쉬신 것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보시기 위해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일손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하나님도 모든 것을 멈추고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를 범함으로 자꾸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자기의 가정에 얽매이고 자기의 일에 얽매이고 사랑에 얽매이고 땀 그리고 사업에 얽매이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가 쉬웠던 거죠. 다시 얘기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쉽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룩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자신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안식일을 통해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신 날이에요. 잊지 않도록.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뭐 주일날만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든 아니면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든 그렇게라도 드려야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깨닫는 것이지,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나도 성경을 많이 읽고 했으니까 나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니까 그런 날 없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가정을 돌보고 살아간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이 뜨거워질 것 같습니까? 도리어 희미해지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구별된 이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쉼을 얻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날이 바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잠시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의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6일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얻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날이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킴으로 이렇게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인생의 해답을 성경적으로 얻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라고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이 안식일에라고 하는 단어는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일으킬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든 삶의 중심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고 듣고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벌을 받은 이유를 그들은 하나님의 법 가운데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좋았지만 바리새인들은
39가지의 안식일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이걸 하지 말라고 정했던 것이죠. 근데 너무 과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추수하는 것도 금지되었고 오랫동안 여행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바느질을 하는데 바느질을 데서 몇 바늘 이상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런 것까지도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주일날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 버튼을 누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남들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버튼을 눌러달라는 일화도 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요즘은 동네를 가더라도 큰 길이 착딱 나 있지만 옛날에는 논과 논 사이가 길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밀밭 사이로 가다 보니까 배가 고프니까 시장하니까 밀을 뜯어가 비벼가지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추수를 했다, 타작을 했다, 그리고 오랫동안 걸었다라고 이들을 정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을 어긴 것일까요? 율법을 어긴 것일까요?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여러분, 율법을 어긴 거예요, 어기지 않은 거예요? 어기지 않은 거죠. 제가 어릴 때 서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요즘은 나무 2m도 올라가는 게 겁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흔들리는데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 구멍가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가다 오다 무도 뽑아 먹고, 그리고 딸기가 있으면 딸기도 먹고,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깜깜한데, 그때 후레쉬가 어디 있습니까? 핸드폰도 없으니까. 그래서 좀 막 뜯어 먹었던 것 같아요, 딸기를. 근데 막 밭을 막 엉뚱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한 번은 초등학교 때 일인데, 그것도 대낮이었습니다. 겁도 없죠. 친구들하고 낮은 포복으로 딸기밭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욕심에, 여러분들 벤토라고 아십니까? 벤토 도시락, 그 금색 도시락인가, 그게 이제 밥 먹고 오면 비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따먹고만 와야 되는데 그 도시락에다가 꽉꽉 담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율법을 범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배고파서 조금 포도 한 송이 따먹는 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밀을 이렇게 까불려서 그냥 그거 조금 먹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무 하나 뽑아 먹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낫을 대서 그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 추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는 제자들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었지만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어긴 거가 된 거죠. 39개의 안식일 시행 규칙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그렇게 봤는데 예수님께, 그들의 선생인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까?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러한 지탄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마가복음 2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의 배경을 가지고 그대로 가져온 말씀입니다. 요약한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더우면 가운을 좀 벗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더우니까. 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부터는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도망 다닌 거 아시죠? 그래서 오랫동안 도망을 다니다가 처음에 이제 여러 소년들과 데리고 다니다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피해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노비라고 하는 땅에 가서 제사장 이 아비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좀 주세요. 많이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많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일반 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아들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드린 성소에 드린 진설병이라고 이쪽에 6개 이쪽에 6개 이렇게 두 줄로 세워가지고 12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있어요. 이걸 진설했다 해서 떡병자를 써서 진설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있는데 이제 마침 물렀다는 거예요. 새로운 떡을 올리고 묵은 떡을 이제 이것밖에 없으니 하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다윗이 죄를 범한 거냐? 아비아달 제사장이 죄를 범한 거냐? 사실은 이 떡은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장들만 먹어야만 되는 거죠. 그 식구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것을 다윗에게 줬으니 어떻게 보면 죄를 범한 거죠. 그런데 범한 것이냐, 이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이 말은 너희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암송은 하고 하지만 너희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제사장은 율법의 규례, 제사의 규례를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떡을 준 것은요, 율법의 정신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규례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인 율법의 정신을 알았기 때문에 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39개의 안식일 시행 규칙만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정죄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에는 관심이 없고 율법의 규례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7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 본문은 오늘 마가복음과 병행 구절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워낙 간결하게 쓴 복음사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없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정죄했죠. 그런데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죄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사는 형식이고 자비는 본질입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릇은 크리스탈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형식입니다. 안에 있는 것은 본질입니다. 저는 이 물을 필요로 해서 이것을 필요로 가져온 거죠. 그러나 이것은 나무로 될 수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될 수 있고 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죠. 내용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제사의 본질이 무엇이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비다, 사랑이다, 긍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제사 제도를 처음 실시한 것은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레위기 전에 있는 출애굽기, 즉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해에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제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제사의 시작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짐승의 피를 통해서 짐승을 잡아 전가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제사입니다. 결국 제사의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이었던 거죠. 그 죄를 짐승에게 덮어 씌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받는 시간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제사인데 너희는 제사를 드리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배고파하는 자들이 밀 이삭 하나 먹은 것 가지고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형식에 매여서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일로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참 어리고 그리고 신앙이 어리고 참된 성경의 지식을 알지 못할 때는 이처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나는 주의를 잘 지키고 안식일의 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충고하고 지적하는 데 시간을 보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그런 충고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바리새인들은 너희가 무죄한 자를 정죄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러한 삶이 바로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대조되는 종교 생활. 이것이 바로 종교 생활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종교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참 종교 생활을 많이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휴식을 취하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시간으로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자신을 의롭다 여기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빨랐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종교 생활이고 종교 생활의 단면 결과가 정죄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종교 생활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해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내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종교생활인 거예요. 우린 도리어 그 시간을 감사하면서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종교에 집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있는 것이 아니니. 깜빡 잘못했을 뻔했어요. 네. 이러므로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나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나요? 헷갈리세요? 네.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죠. 네. 안식일이 주인이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영어로 단어를 찾아보면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원래는 이제 사바스라고 했는데 요즘 영어 발음을 보니까 세버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세버스라고 하는 말은 깊은 쉼, 깊은 평안이라는 말인데 우리 샬롬 성가대에 있는데 샬롬이라는 단어와 유의어입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세버스, 안식일이라는 거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안식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 내게 나와 안식을 얻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기념하게 되었던 거죠. 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은 복된 날이고 거룩하게 구별될 날.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막 더 뛰어나다, 더 거룩한 사람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 거룩이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구별되다는 거예요. 구별되다. 그래서 월화수목 금토일도 소중한 날이지만 특별히 어떤 한 날을 구별한 날, 이것이 거룩한 날이고 주일인 것이죠. 이날은 우리가 쉼과 함께 또 주님께 예배하면서 보내는 참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스포츠 영화에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불의 전차.
이 불의 전차는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영화이지만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 때 있었던 이 사건의 실화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당해야 했던 차별과 편견을 이겨내기 위해 승리를 향한 투지를 불태우는 해럴드 에이브라함과 종교적 신념을 걸고 피나는 노력을 거듭하는 에릭 리델이 그 주인공인데요, 숙명의 라이벌인 두 선수는 전 세계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생애 단 한 번뿐인 레이스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점점 경기를 올라가면서 토너먼트를 통해서 올라가는데 아주 중요한 경기가 안식일에 잡힌 거예요. 경기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습니다. 우승이 유력한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해 노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안식일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날 무언가를 하게 되면 좀 더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안식일에 일을 하게 되면 수익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안식일에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마음대로 내 삶을 누리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휴식을, 더 많은 쉼을, 더 많은 레저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은 이런 것입니다. 리델과 에이브라함은 모두 금메달을 향해 최선을 다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에이브라함의 목적은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었다라고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에서 에이브라함은 자신이 뛸 경기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할 시간은 10초 안에 있습니다. 반면 리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화의 한 장면 속에서 여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빠르게 만드셨어. 그리고 나는 달릴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했던 거죠. 이들의 삶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에이브라함은 어떻게든지 내 능력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하지만 리델은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보냈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 행복할까요? 그래서 리델은 뛰면서도 쉬는 것처럼 행복했어요. 하지만 에이브라함은 쉬면서도 힘들어했어요. 왜? 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내야 했으니까. 에이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열심히 살고 성공했지만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증명해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자신의 성공을 증명해내고 싶어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누군가에게 증명해내야 하는 이러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방을 했는데 남매를 둔 집사님이 계십니다. 큰딸은 고등학교 국어교사고, 아들은 결혼하지 않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너무 잘 돼요. 그리고 아직 미혼입니다. 근데 하루는 엄마에게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나는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왜 사는지 모르겠어. 삶의 의미를 모르겠어. 당연한 거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매뉴얼대로 살 때 행복한 거예요. 주님 안에 갈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것이 기쁠 수 있습니다.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기에는 공허한 삶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즐겁고서 이거 즐겁다 할 수 있지만 공허해요. 불행합니다. 에이브라함과 같은 삶은 복음 안에서 안식을 얻기 전까지는 절대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 사역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시며 보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속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덕분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냐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스스로 슬기롭게 여기며 자신의 능력껏 인생을 살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지만 그들에게 참된 삶과 안식이 없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누군가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보여주려는 삶을 이제 그만 그치십시오.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그치십시오. 그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쉼이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 앞에 여러분들의 짐을 내려놓고 그분의 멍에를 메고 배우십시오. 참된 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7일을 주일에 여러분을 만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날을 구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을 복된 날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러한 찬송과 또 기도와 말씀과 성도의 사랑, 이런 수많은 교제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되고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